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소제목 외우도록 계속 해주고 계시죠? 아브라함 언약 1번 하면 아이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아브라함 언약 2번 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됨, 3번 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하나님 자신.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거 암기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아이들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이들이 각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풍성하게 해보는 거래요. 근데 아이들 마음에 핵심으로 남아야 될 게 이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언약적 관점을 살아가는 그것에 이 오늘 공부한 이 시간이 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 우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1장에는 이삭의 출생이 나와요. 간절히 원하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언약의 자녀라는 거,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인생 속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지는지를 경험했고 아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대었다가 공경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사라와 함께 하가를 들여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모든 인생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은 알아요. 뭘 알아요?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나오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에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그것을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놀라기도 했고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아요. 상황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과 이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맞는 삶이라는 걸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4절 봅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아마 아이를 번제로 드릴 곳. 그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가 마음 안에 공존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마음 안에 공존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5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요. 종들한테. 내가 아이랑 같이 예배하고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게가 아니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우리.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한 명이 아니고 이 2명 이상이에요. 복수예요. 그쵸? 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히브리서 11장 9절을 여기서 같이 살펴보면 좋아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는 고백을 종들한테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는 내면의 두려움보다, 아브라함은 내면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였습니다.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7절 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네가 아빠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이가 이렇게 얘기나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감정을 넘어서고자 하는 영적 결단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나눈 것이 아니라요, 아들 앞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감정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결단으로 아들에게 대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사자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는 것이 그 마음에 더 깨달아졌을 거예요. 믿음을 눈으로 확증하게 된 거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이요, 눈으로 확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 15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나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봅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어. 나와의 동행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내 말을 믿음으로 따라와라. 내 말을 믿음으로 준행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봤어요. 그쵸? 17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5절에서 종들에게 예배하고, 자,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답해보게 해주세요. 이미 본문 말씀 같이 봤으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답하면서 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번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하셨었죠? 맞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었어요. 자, 5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경험했거든요. 자,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을, 자, 이 경험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우리 사라의 힘으로는 아기를 얻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고 있었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또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온다, 자,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 아브라함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또 이삭이 울었을 때 역시도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약속을 알고 또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라는 걸 얘가 아브라함이 이때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것을 뭐 과거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대답해도 좋고, 지금의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들, 지금 본문 봤던 부분에서 나왔던 거 가지고 아이들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우리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약속의 이루어짐은 아브라함의 능력에 의함이었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함이었나? 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였죠.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쵸?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 이 아브라함은 인생 속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 내 힘을 썼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내 꾀를 썼다가 문제가 생기는, 공경에 빠지는 이런 일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드리지 못하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7번 봅시다. 언약의 성취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백성은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능력을 갖추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드려버리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실패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나의 상황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언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 때를 한번 아이들과 나누어 봐도 좋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 때를 나누어 봐도 좋아요. 또 앞으로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까를 나눠보아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경험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삭의 태어남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로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임을 아는 백성인, 경험한 백성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그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백성의 삶은 이와 같아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짓밟을 때, 그런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드는 그 순간, 너무 속상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의 생명, 이삭의 생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아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내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그 아들의 생명,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한 자.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던 자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여러 실수를 했던, 그래서 공경에 처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약속의 성취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의 태어남이 바로 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함이었죠.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임을 아는 백성은, 그것을 경험한 백성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였듯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백성은 내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약은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기꺼이 나를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나쁜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 우리가 인생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정리가 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에도 다 뒤처리해 주셨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뒤처리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나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의 힘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행위의 잘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언약의 확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언약의 저주 하나님이 홀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복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 아브라함 언약 전체를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쵸? 주권적인 부르심.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초점 바로 뭡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초점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더 깊이 생각하기.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나?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이 좀 대답해 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대답을 이어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가? 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생각이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순간, 무시당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말했는데 그 내 말을 무시했다든지 내 말을 뭉개버린다든지 그 내 말이 뭉개당한 거는 사실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화가 나거든요.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염려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부정당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기분 나쁜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부정당하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 화나죠. 염려가 찾아오죠. 그때 기억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자,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자유함이 내게 주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그 헌신. 자, 예수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드릴 때, 염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무시에 의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나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그런 여러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습니까? 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성장을 하였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어떤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 챕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해를 적어 놓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의 사람이 되면요, 아이들한테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믿는 정말 그 순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거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 땅, 약속. 자, 이 복의 약속은 나에게도 성취될 약속이다. 그러면 나 역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큰 민족이거든요. 내 뒤를 따르는 큰 민족에게 자, 어떤 편지를 적을 수 있을까?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다 지금 뭘 넣어놨냐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쓰는 편지를 적어보았어요. 나의 믿음의 후손인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 믿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단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 나는 단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길을 떠났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작은 발걸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어. 나는 실수도 많았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어. 그분이 나를 믿음 있게 하신 거란다. 그게 바로 은혜야.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내 마음은 찢어졌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것을 말이야.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어. 그리고 나는 경험했어.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이야. 여호와 이래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후손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붙드는 것이란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란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 보렴. 그 길 끝에서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란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쓴 편지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담아서 편지를 한번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도 대상으로 품은 친구에게 내가 받은 복을 정하는 편지.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예시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땡땡에게 나는 너에게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 사람은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이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연약했지.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아진 삶이 아니었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거야. 나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부정당하고 내 삶의 방식이 거절당하는 할 때 화가 나지. 하지만 복음은 말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함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셨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며 이 성화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 지금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어.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걸 믿고 있어. 너도 이 복된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하나님은 너의 삶도 믿음도 천천히 빚어가실 거야.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얘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예시 주시면서 한번 아이들도 한번 복음을 전하는 편지 한번 진심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 뭐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